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벨릭스 총독이었는데요. 벨릭스 총독이 부정부패하고 또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해서 2년이 되자마자 이렇게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베스도였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한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산헤드린 공회 정교 지도자들이 다시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무엇을 계략을 짰냐면, 다시 가이사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좀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이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서 오래 지내지 않고 가이사로 가기 때문에 너도 그때 올라가서 바울을, 아주 유능하고 유명한 자가 나와 같이 가서 바울을 고발하고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이후에 그 얘기입니다. 6절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 말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한 8일에서 10일을 지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을 고발하니까 재판장으로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까 2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런 이제 그들이 다시 기소를 한 거죠. 다시 불러내갖고 다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총독에게. 근데 사실 이것도 지난번하고 동일한 사건이죠. 벨릭스 그 총독의 때도 이 유대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바울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발했습니다.
그 소요를 일으키는 자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런 여러 가지 중대한 그 사건을 베스토에게 다시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물증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 그들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혹시키고 그들의 이제 선동을 시키려고 여전히 바울을 거짓말로 이렇게 고발하는 것을 오늘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다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고, 또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죄를 진 적이 없다. 이런 죄를 진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그러자 베스토가 9절입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들의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 거예요. 유대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고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지금 그 유대인의 그 마음을 얻고자 해서 다시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들은 정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계략을 짰는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 길 도중에 매복했다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토가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는 겁니다. 베스토가 총독이지만 유대인들과의 그 사이가 좋지 않으면 지금 로마 본국에서 총독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민지를 다루는 그런 로마 제국의 어떤 방법은 그 식민지 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와 종교를 잘 이해하고 그들 스스로가 반란이 없고 소요가 없이 또 그들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태, 반란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임 기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대인의 그 마음을 살려고 또 이런 제안을 바울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지금 다시 베스토 총독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힘이 뭡니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거짓의 편과 진실의 편, 정직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말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때도 그 뱀이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이후에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바울은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행동이 바울의 힘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또 상황에 따라 거짓말도 하면서 이렇게 처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힘은 정직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거였어요. 이 정직은 지금 당장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삶을 쭉 보면 정직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 눈에도 인정을 해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정직과 거짓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닐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그러니까 자신의 정직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불의를 이런 죄를 짓고 거짓을 하고 지금 거짓 변명을 했다고 하면 죽기를 맞이 아니하겠다. 달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가 정직할 경우에는 그들에게 나를 내줄 수 없다고 하며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12절 말씀입니다.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제 최종적으로 새로운 베스토가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갈 것을 지금 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 앞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된 거예요. 그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가이사 앞에서 바울의 죄를 판단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말 속에서 바울은 여전히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이 복음의 그 진리가 그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 말씀이에요. 선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복음을 붙였다 뺐다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다 이 복음의 말씀이 꼭 거짓 같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금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것이냐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이냐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자리에 있을지 거짓의 자리에 있을지. 지금 많은 사람들은 바울 외에는 다 거짓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온 베스도 총독까지 다 그들과 한편이 돼서 바울과 지금 대적하며 싸우고 있는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지금 가지고 지금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여전히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과 합세해서 거짓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의 자리, 정직한 자리에 있는 건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봤으면 합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 정말 너무 보이는 거짓을 가지고 우기고 또 행동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속이는 것이 마치 정치를 잘하는 사람처럼 이 땅을 지혜롭게 살고 있는 사람처럼 지금 그들은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언젠가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이 자신들이 한 일이 정직하다고 그래요. 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모두 자신들이 진리고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고 정직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직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정직의 선한 것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하는 또 올 2023년 1월 마지막 날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